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겟셋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겟셋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림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455장입니다.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많은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마다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대야에 묻었고 또 이렇게 습기가 많은 밤을 지새며 또 잠을 이렇게 설치며 지냈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2023년 8월 1일 초하루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이 화요일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한날 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우리 아가서 4장의 요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가서 제4장입니다. 구약 성경 96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10절 시작. 나의 사랑 나를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보여법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함께 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의 향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우리 어저께 아가서 3장에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정말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오는 것이 그 당시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야밤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모든 것 갖추고 결혼을 왔다가 이 신부가 그냥 잠이 드는 바람에 그 문을 열려주지 않으니까 돌아가려는 참에 신부 우리 술라미가 다시 일어나서 온 성안을 헤매고 그리고 마침 이렇게 신랑을 찾아서 이제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던 침실로 인도하며 결혼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보니까 예루살렘 합창단 우리 둘러리들의 합창을 보니 참 솔로몬이 이 술라미를 모시려고 정말 좋은 가마를 가져오고 60여 명의 장장인을 동원해서 호의를 하고 참 대단한 준비를 하고 결혼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의 끝말에 우리 신랑이 신부에게 찬가를 보내는 내용인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축가죠. 이렇게 요즘은 규례가 있고 또 이렇게 축가도 이렇게 남들이 와서 부르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신랑이 직접 이 축가를 부르는 순서입니다. 그게 오늘 이 4장이에요.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오늘 또 우리 그 안식일 때에 혹은 이스라엘 절기 때에 그 남편이 부인에게 찬사를 보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부를 때 종종 이 아가서 4장을 부른다고 합니다. 결혼식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둔 두 부부 될 사람들 성경 공부를 한 달 내지 2달을 꼭 시키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아가서를 이 신랑이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참 신부의 두 눈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 4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5절까지는 이 7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의 찬사입니다. 우리 이것을 제일 처음 한 분이 아담이었죠. 아담이 자기가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아주 창가를 보내는 그거에 발달된 것이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7가지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는 단순히 이제 신랑 신부 이런 관계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시는 관점이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실 몸둘 바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아름답게 보시고 참 이렇게 보시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읽어보는 것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도 어여보다. 이게 항상 반복이 나온 것은 최상의 표시입니다. 우리 이 지금 노래 자체도 Song of Songs거든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여기도 어여보고도 어여보다는 것은 최상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 늘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최고로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벌써 눈을 얘기합니다. 내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의 눈. 여러분 눈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 비둘기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비둘기의 눈을 우리도 자주 이렇게 관찰합니다만은 참 순결하죠. 하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전화가 발달되기 이전에 이렇게 참 전령을 포로된 우리 아군에게 보낼 때에 비둘기의 발에다가 메시지를 묶어가지고 저쪽 산 향하여 지시하면은 비둘기는 정확하게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전령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그 메시지 또 받아가지고 그대로 비둘기가 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우리 발란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캐톨릭 나라에서 많은 그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신전을 당하는 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이것을 했습니다. 이분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교황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근데 발란타인은 감옥에서도 사랑의 편지를 써서 그거를 나무 쪽지에도 쓰고 이렇게 낙엽에도 쓰고 이걸 써서 비둘기의 발에 딱 붙여주면은 이 비둘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 사랑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서 사랑의 편지를 나눈 것이 이 발란타인 데이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참 이 비둘기 그런 참 아름다운 순결의 눈 이것을 여기서 칭찬하고 두 번째 이제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산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향품이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갓 자손의 도피처가 있는 도피처가 바로 라몬 길리앗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땅이 비옥해서 많은 소들이 풀을 뜯고 양떼가 풀을 뜯는데 이 푸른 초장에 있는 양떼의 그 모습 그리고 염소떼의 이렇게 기슭에 누워있는 이런 모습이 술라미의 머리털의 모습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이빨을 얘기합니다. 내 이빨을 보니까 목욕장에서 나오는 틀 깎인 암양곳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이빨은 이빨대로 참 이게 틀 깎인 양떼처럼 그리고 이렇게 가슴은 가슴대로 쌍떼를 낳은 양 같다고 이렇게 참 찬사를 보냅니다. 그 다음 입술과 입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 입술은 홍색 실처럼 이렇게 붉으스름하고 또 내 입은 참 어여쁘다라고 그렇게 입과 입술의 아름다움을 표합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엉뚱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우리 보시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뺨은 어떻다고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옛날에 한국에 석류가 없을 때는 이게 상상이 안 갔습니다. 석류가 뭘까? 근데 요즘은 우리 마켓에 가던데 석류가 다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석류의 특징이 뭐죠? 씨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느냐? 우리 여기 달라스에 있는 신평정 목사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가서 석류를 구입해서 밤새도록 세어보시더라고요. 850개 나오더라고. 그분이 센 것은.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뭔가 하면 613개로 얘기하거든요. 613개가 어떻게 되냐면 하라 하는 개념이 248마디예요. 또 구약에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 나옵니다. 그거 합치면 613개 계명이거든요. 성률알이 그만큼 많다는 그겁니다. 알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성률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촛대를 지을 때도 촛대 그 모습이 석류 모습으로 짓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치마를 입을 때 맨 밑에 석류 모양의 이렇게 종을 답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거든요. 이 석류 모양, 이런 모양을 일부러 그렇게 이제 답니다. 참 이런 석류와 같다. 우리의 그 내 뺨의 이런 모습은. 그러다 보니까 목은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무기를 두려워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와 같은 그런 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망대가 지금 또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쭉 지금 또 슐레 신저가 그 벽을 이렇게 쌓은 것이 그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1517년에 이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것이 지금도 그 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스만 터키가 400년 예루살렘이 점령할 때도 그 벽이 그대로 있었고, 영국의 통치받을 때도 있었고, 1948년 이렇게 5월 14일 독립할 때도 이 벽이 있었고, 지금도 그 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벽에 저 옆바 문 쪽에 가보면은 거기에 다윗의 망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스만 터키 시절 때에 그 망대 위에 뭐를 다른 거 아니? 그 이슬람교는 우리가 교회 위에 십자가 첨탑을 받듯이 거기는 초생달 모양의 이렇게 미네랄을 달아요. 초생달 모양이 알라신을 상징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알라가 달신입니다. 달신 여자예요. 남자신이 아닙니다. 이 여신이에요. 이게 미네랄.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은 목걸이를 해도 이 초승달을 달아요.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첨탑도 초승달인데 다윗의 망대에 지금도 초승달이 있어요. 우린 잠시 가보세요. 그 벌써 떼야 안 됩니까? 오스만 터키가 벌써 언제 지배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승리했는데 그 빨리 떼고 뭐 다윗의 별을 달든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의 상징 그런 거를 촛대 같은 거 달아야지. 아직도 그게 있는 것을 지난 2월달에 가서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이 다윗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에 다윗의 망대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전쟁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망대가 뭡니까? 다 이렇게 살펴보는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고, 마지막으로는 내 가슴은 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우리가 아침마다 산책하며 사슴을 봅니다마는 사슴의 암컷의 그 가슴이 참 이게 잘 조화를 이룬 쌍태를 이룬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으로 이렇게 보면서 7가지 이런 부인의 아름다움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결혼 가자 하는 이제 부부들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신랑 되는 남자가 이 여성에게 이거를 꼭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성이 그냥 되게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감격을 해요. 나는 그 다음 뭐라고 부탁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고 앞으로 40년, 50년 후에도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읽어주라고. 매 안식일마다 이 말씀을 읽어주라고. 유대인이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남자의 손을 얹고, 그 위에 여성의 손을 얹고,
항상 서로를 위해서 5분 이상씩 기도를 해주어라. 이렇게 하면요,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탁 이거에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얘기할 때 이거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방적으로 신랑이 신부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건 이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남녀의 관계,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사람의 모습의 주제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 8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정말 흠이 없나요? 얼마나 많은 죄도 짓고 주님께 잘못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구석도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지금 희망하는 겁니다.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서 내 신부야, 너는 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동행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레바논일까요? 지금 이 솔로몬 때에 레바논이라는 모습은 바알 종교가 생겼던 발상지였습니다.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바알 종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합쳐가지고 성적인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이 바알 종교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바알이 그 레바논이 아니라, 레바논에는 본래 이렇게 향나무가 나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백향목이 사랑의 그러한 심볼이었거든요. 이 백향의 특징이 뭐예요? 향이 이렇게 계속 나니까 벌레가 타지 않아요. 또 이 나무가 온전히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꼴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르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 아닙니까? 얼마나 높으냐? 백두산보다도 100m가 더 높아요. 2877m입니다. 항상 그 1년에 눈이 있습니다. 그런 헤르만 그런 골짜기에서부터 이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다음 자기 이 술라미를 내 누이 내 신부야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갈 때는 누이라고 불러요. 내 누이 동생처럼 정말 예쁘고, 또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구나. 이 아내의 아름다운 그것이 이 남편의 마음을 뺏어가는, 너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그렇게 참 사랑의 심취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부르시면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11절에 보니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즉 백향목의 향기와 같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아주 제일 클라이막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요게 뜻이 뭔가 하니 우물에다가 피요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부의 이 우물은 얼마나 귀한지, 이거는 신랑만 떠먹는 우물입니다. 다른 남자가 접근을 못해요. 쳐다보지도 못하는 나의 소유입니다. 내 그게. 그래서 이것은 잠근 동산이요. 다른 사람에게 다 스탑. 그러나 남편에게만 잠근 동산이고 또 덮은 우물이고 봉한 세미로구나. 이만큼 순결, 정결을 상징하는 용어를 다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신부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 또 각종 아름다운 과수, 열매, 그리고 고벨화와 나도풀, 참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로다. 참 이런 우리 이름도 모를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메시아닉 주들이 이렇게 향품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향품이 여기 다 있다고 소개하면서 몰약도 냄새 맡으라 그러고 나도 향도 우리가 냄새 맡고 딱 그랬는데 참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 냄새 맡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고 그랬더니 뭐 치유의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외로운 사람이 이 냄새 맡으면 외롭지 않대요.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뭔가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충만하면은 가정이 화목해진대요. 이렇게 막 사랑이 이렇게 더 막 2배, 3배로 늘고, 그래서 이 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랑 신부의 침실에는 이 향 냄새가, 아름다운 향 냄새가 오래가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다 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항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면세점에 가보면 많은 향품들이 이렇게 파는데 거기는 몇 번씩 칠하면 공짜이기 때문에 가서 거기 몇 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은 야, 샤넬 같은 것도 그것도 오래 가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 손에도 손목에도 바르고 목에도 발라보고 귀에도 발라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이런 향품 이게 중동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데 나는 이거 8가지 종류의 향품 다 한번 이렇게 냄새도 맡고 발라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향품의 관리 이것을 이제 술람에게 이렇게 느끼면서, 그리고 그대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 용어가 16절에 나와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옛날 우리 그 박재봉 목사님 그리고 이승봉 목사님, 이 두 분들이 우리나라 붕운동에 아주 주축도를 이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분들의 붕 집회를 다 보셨어요. 이승봉 목사님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주님, 이런 주님의 그 향기로운 찬송이 나오는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북풍아 오너라, 남풍아 불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 북풍은 시원한 바람이라고 그래요. 남풍은 뜨거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오고 어떤 즐거운 일도 어떤 것이 오든지 나의 이 동산, 우리 사랑의 향기, 우리 교회 여기에 불어도 향기가 날리는, 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향기를 날리는 그런 이제 바람이 되거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참 신랑이 신부에 대한 찬가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결혼식 현장에서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할 때마다 많은 만장한 하객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결혼하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오늘 첫 번 결혼할 때처럼 돌아가가지고 결혼 서약도 같이 따라 하시고 또 이렇게 결혼의 축복 기도도 같이 받는 시간이 되겠다고 이러면요, 다들 하객들이 은혜를 받아요. 또 내가 세례를 줄 때도 얘기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첫 번 세례 받을 때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처음 받는 이 세례 받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3가지 서약을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첫 번 세례 받는 심령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임직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임직, 권사 임직, 심지어 목사 임직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임직하고 서약하는 거지만은 이미 목사가 되신 분, 이미 장로, 권사가 되신 분들도 내가 처음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같이 서약에 참석하고 또 그 심령을 가지고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참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 정결하고 깨끗하며 북풍아 불어오느라 남풍아 불어오느라 교회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게 향기나무로 사랑에 바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그 관계 이 사랑이 더 진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결혼식 하다 보면은 결혼 후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5장부터 당장 어려움이 생겨요. 이게 언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꼭 악재가 또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북풍아 부르라 남풍아 부르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 동산에 덮어리라. 이런 신중을 가두면요 아무 어렵지 의미 없다면 살다 보면은 힘들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생깁니다. 애들 문제도 생깁니다. 성경 문제도 생깁니다. 그거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런 사랑의 노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4장 아가스의 클라이막스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가서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성가를 불러주신 이 내용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이고 죄송할 뿐이고 송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까지 지어 주셨는데 우리들도 이 사랑 그 깊이 간직하고 정말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주님과 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하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또 헌물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제 우리 줌으로 참석한 모든 주의 성도들과 동역자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 다 연락해 주시옵시고 내일 또 우리 이진수 사모님 우리 이태하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부산 백봉원에서 암수술을 받을 때 함께해 주시고 또 목요일은 달라스에서 우리 신평정 목사님의 사모님 백경축 사모님의 또한 폐암 수술 또 받기로 예정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 잘 보충해서 수술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